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려냐.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심히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에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본문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병든 자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병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이 창조한 이후부터 관심거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시대는요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사는 날 동안 건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들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건강이 무너지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인데요. 사람은 누구나 질병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영혼의 질병,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이 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이라는 것은요 사람에게만 해당되지 않고요 한 나라, 국가에도 바로 병이 들었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예를 든다면 이스라엘 나라를 이사야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서 나라가 병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와 같이 나라나 혹은 개인마다 이 건강하게 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마디로 원인을 알아야죠. 질병이 오는 원인을 알게 되면 그나마 좀 건강하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왜 몸이 아플까요? 라는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질병이 오는 그 루터, 한마디로 원인이 무엇이냐? 몸에 생리적으로 온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라는 말씀은 병이 드는 것은 누구나 가능하다 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 왕이 임종을 앞두고서 열왕기상 2장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게 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라는 말씀과 같이 사람은 언젠가는 죽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 왕도 내가 모든 사람이 가는 길에 나도 가게 되었다. 한마디로 나도 세상을 떠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은 또 태어난 것처럼 가는 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열왕기하 13장 14절을 보게 되면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0절에 보게 되면 엘리사가 죽으니라 라고 말을 해요. 자, 엘리사는 누굽니까? 능력 있는 선지자입니다. 죽을 병이 들었는데 아니 능력 있는 선지자가 그 질병 물러가라. 그리고 이제 치료하면 됐지 왜 병들은 것을 그대로 방치해 놨느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 선지자 나이가 들으니까 능력이 약해져서 자기 병을 못 고쳤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에 분명히 어떻게 말했느냐. 바로 죽을 병이 들었다라고 말을 해요. 한마디로 죽을 병은 무엇입니까?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 병들어 죽는다 이 말이거든요.
결국 가서는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요, 결국은 죽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생은 누구나 죽음을 겪어야 하는 것처럼 바로 아픈 것도 누구나 다 겪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몸이 아프다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또 의술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혹은 약을 먹어서 치료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적이다. 성경에서도요, 병들면 약을 먹도록 허락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디모데가 아플 때요,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유, 개역 성경에서는 이제 개정, 오늘 보면 이제 개정 성경에는요, 위장이라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어쨌든 비유라는 말은 위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시에는요, 약이 많지 않았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포도주를 약으로 사용할 때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약으로 포도주를 사용해서 네가 자주 나는 위장병이라든가 혹은 다른 병들을 치료해라, 그렇게 이제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참고로 어떤 사람은 위장병이 나오면 포도주 마시면 된다, 그래가지고 요즘은 포도주 마시면 안 됩니다. 옛날이니까 약이 없으니까 포도주를 마신 것이지 지금은 위장병에 치료받는 약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포도주로 먹고 싶어갖고 포도주 마시고 싶어서 나 위장병이 있으니까 마시겠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참고로 생각한다면 이와 같이 몸이 아프면 약을 먹어야 한다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다시 14절에 보면 병든 자에게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름도 역시 약 대신해서 바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시에는요, 또 약이 없다 보니까 기름, 특별히 올리브 이런 기름들을 약으로 대신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픈 자리에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를 해라, 이 말은 올라 말하자면은 약을 사용하면서 기도해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 가지 알고 지나갈 것은, 또 어떤 분은요, 여기에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했다, 이 기름이 뭐냐? 성령이다, 성령의 기름을 발해야 한다, 그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령 충만해야만 돼야 바로 낫기 때문에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어떤 아픈 자리에 하나님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그런 말씀에 아멘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은 당시에 약이 없으니까 기름을 대신해서 약을 바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약을 먹으면서 기도해라 한다 하는 말과 같다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해야 할 일종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살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 몸을 주셨잖아요. 몸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몸도 잘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의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즉 몸이 아픈 것은요, 몸을 잘 관리하면서 이제 맞으면은 운동을 한다거나 혹은 이제 식이요법을 통해서 잘 관리하는 것이 나의 책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무거나 먹으면서 건강을 원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몸이니까 이 몸도 우리가 관리할 책임이 있다. 그렇다면 운동 잘하고 식이요법을 잘하면 아프지 않느냐?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아픈 것은요, 그렇게 잘 건강한 사람도, 운동선수도 아픕니다. 그러니까 아픔과는 관계없이 조금 더 건강해 사느냐 그렇지 않게 사느냐는 차이가 있어도 아픈 것은 누구나 다 아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아픈 것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든다면요, 이제 그 지구의 진리가 있잖아요. 바로 하루가 지나면 해가 뜨고, 그 다음에 이제 지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면 해가 뜨는 것처럼 아팠다가 나았다가 아팠다가, 이건 그냥 그대로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한 일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해가 이제 너무 강하면 또 이제 양산을 쓰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아픈 것은요, 누구나 다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말씀드리면, 아픈 것은요, 믿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요, 아픕니다. 그런데 옛날에는요, 아프면요, 믿음이 없어서 아픈 줄 알고 숨기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특별히 목사님들이 아프면은 믿음이 약한 것 같다, 능력 없어 그렇다, 그래갖고 자기 이제 아픈 걸 숨겨가지고,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세브란스 병원에 근무했던 그 이제 원목이 저에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입원했다는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덜컥한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목사님들은요, 숨기다가 마지막에 오니까 결국은 이렇게 손을 댈 수 없을 때 오니까 안타깝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바로 아픈 것을 자랑할 필요는 없겠지만 아픔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게 생리적인 거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이다. 아무리 건강해도 아프다. 그러면 또 이제 아프다가 며칠 있으면 낫고, 낫다 또 아프고, 그런 건 누구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아픔에 대해서 너무나 민감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프면은 약 먹고 또 쉬고, 그리고 때 나으면 건강하면 또 열심히 하고, 그것이 바로 생리적인 현상이다. 좀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배고프면 밥을 먹으면 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배부르면 또 이렇게 즐거우면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아프면 약을 먹고 또 이렇게 관리하고 또 나으면 또 건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생리적인 형상이기 때문에 바로 그 질병이 오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질병도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게 되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 안에서 있는 영생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가 있어서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질병은 죄로부터 온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이 병은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걸 말하지 아니하고요, 영혼을 말을 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육신도 죽게 되었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영적인 질병이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질병은 예수님 믿으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질병이 아닌 일반적으로 우리가 육신적인 질병이 올 때에도 죄로 인해서 오는 병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어떤 분은 무조건 몸이 아픈 것은 죄의 원인이다, 그래서 회개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분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원래의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아픔이 왔고 죽음이 왔으니까. 그러나 다는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 알다시피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요, 물론 이제 성경에서 나온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바로 그렇게 죄를 철저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병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 병들었습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결국 가서는 병이라 하는 것은 죄로부터 오는 게 따로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모두가 다 병은 무조건 다 죄로 인해서다가 아니라 특별하게 죄를 범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따라 질병이 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예를 든다면요, 모세의 누이 이제 밀리암 아시잖아요. 밀리암이 바로 기쁨으로 찬송하다가 이제 나중에 모세를 대적했잖아요. 대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한센스 문둥병이죠. 이 문둥병이 들게 해서 바로 이렇게 징벌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죄를 범해서 이제 오는 질병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고요. 다윗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간음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 그 아들을 이제 병들어 죽게 만들죠. 한마디로 그게 바로 벌이다 하는 것이고요. 이제 유다 왕 요시야 왕 같은 경우도 이제 힘이 세졌어요, 나라가. 그러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제사장이 가서 제단에서 이렇게 제사를 인도해야 하는데
자기가 제사장 가만히 있어. 내가 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다가 결국 가서는 죽는 날까지 문둥병이 걸려서 갇혀서 있다가 죽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헤드랑 같은 경우도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쳐서 자기의 영광을 받다가 충이 먹어서 결국은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죄를 범해서 그때그때마다 벌로 말미암아 오는 병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모든 병이 다 인간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병났다 이렇게 단정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요, 논리가 맞지를 않아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죄를 범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어떻습니까? 죄가 다 사함받았어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죄가 없어졌는데 아프다?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이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몸에 질병이 왔다 그러면 죄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은 전혀 관계가 없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을 대적한다거나 이렇게 잘못해서 질병이 걸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다는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떤 큰 병에 걸렸다 혹은 질병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요, 저는 상담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병원에 가서 기도할 때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병원에 오면요 무조건 회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병 안 낫는다 뭐 이렇게 욱박지는 분이 있거든요. 정말 무식한 거예요. 저는 죄송합니다. 정말 무식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죄를 전혀 범하지 않는 사람도 아플 수가 있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모든 병이 죄로 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과는 무슨 말이냐? 여기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라고 그러잖아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기도하는데 혹시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럼 무슨 말입니까? 아닐 수도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혹시 만약에 죄를 범하면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다면은 바로 다른 방법으로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좀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도 이렇게 절대로 100% 죄로 인해서 오는 병은 아니다. 그러나 그럴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요, 귀신에 의해서 오는 병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8장 20절에 2절에 보게 되면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 곧 7 귀신이 나간 자라고 표현을 해요. 7 귀신이 들어있었을 때에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귀신에 의해서 병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7 귀신이 나감으로 말미암아 건강을 찾은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모든 병이 그렇다면 귀신 들려서 아픈 것이 아니냐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병은 귀신에 의한 것이다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한국에 지금도 살아계십니다마는 유명한 귀신론 김아무개 목사는 어떻게 말하느냐, 감기가 들어도 감기 귀신이다 라고 말을 해요. 감기 들으면 감기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병은 다 귀신이다. 귀신 때문에 병들었으니까 귀신을 몰아내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게 되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뿐인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말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귀신도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 떤다는 말은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왜 무서워할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이제 물리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귀신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참빛이라 라고 말을 해요. 왜 참빛입니까? 참빛으로 오셨다는 말은 생명으로 오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있는 것에서는 어두움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둠은 누굽니까? 사단은 어둠에 속해 있거든요. 귀신은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것이고, 두 번째 싫어하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예수님을 싫어하죠.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정말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귀신에 의해서 질병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리적으로 늙으니까 나이가 들어서 피곤해서 몸이 질병이 걸리는 경우는 있어도 귀신에 의한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은 빛이신데 어둠이 어떻게 오겠습니까? 잘 보십시다. 어둠이 이렇게 빛이 있는데 어둠에 와서 빛을 몰아낼 수는 없어요. 반대로는요, 어둠 가운데 속에 빛은 어둠에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우리 안에 와서 예수님을 물리칠 수는 없어도 내 안에 만약에 사단이 있었다, 귀신이 있었다, 예수님 오시면 귀신은 물러가야 돼 있어요. 왜? 어둠이니까. 결국 가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확신한다면 몸이 아플 때 이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붙어서 아프게 하는 것이지, 우리 믿는 사람은 얼씬도 못하도록 막아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에 의해서 아픈 것은 아니고, 어떠냐? 자연스럽게 피곤하면 아픈 거예요. 열심히 일하다 보면 피곤하면 또 아픈 거예요. 그렇게 아픈 것이지 귀신에 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알아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귀신 쫓아낼 때에 어느 날 예수님이 이렇게 가시다가 그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잖아요. 두 명이 나와가 어떻게 말합니까? 마태복음 8장 29절에 보게 되면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말하잖아요. 너무 알고 있었죠. 이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완전히 물리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분이 오셨다. 근데 아직 때가 안 됐다 이 말이잖아요. 이들은 때를 알았어요. 어떤 때? 자기들이 영원한 무저갱 속에 들어갈 것을 알았어요. 그게 이제 지금은 그냥 놓아두지만 요한계시록에 때가 되면 이 귀신들 사단들을 모아가지고 영원한 무저갱 속에 가둬놓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귀신들이 생각 그때가 아직 안 됐는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됐는데 와가지고 우리를 귀찮게 합니까?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사단은 누구든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어떻게 사단이 들어와서, 물론 유권할 수 있어요. 미권할 수 있어요. 어떻게? 바로 믿음대로 살지 말아라, 있게 살아라, 적게 살아라, 세상적으로 살아라, 이게 좋다, 이렇게 미혹, 유혹, 시험은 할 수 있으나 우리 안에 와서 바로 질병을 준다든가 뭐 이렇게 아프게 한다든가 이런 건 절대 아니다는 사실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도요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은 귀신은 이제 사람들이 죽어서 그 원한 맺혀가지고 하늘 풀지 못한 영혼이 귀신 됐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조상 귀신을 물리치야 한다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어쨌든 여러분 한 가지만 아십시다.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요 부자와 나사로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해요. 분명히 내 형제들이라도 가서 조금 알려달라 라고 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에서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덩이 있는데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도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 쉽게 설명하면 지옥에 있는 사람과 천국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중간에 도저히 건널 수 있는 그저 없다는 거예요. 사다리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큰 이렇게 골짜기가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죽은 영이 살아와가지고 우리 살아있는 사람이라든가 천국이라든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바로 사람이 죽으면 영이 바로 이제 음부라든가 낙원에 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여기 와서 귀신이 돼가지고 원한을 내가 풀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붙어가지고 병조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몸이 죽어 아픈다 할지라도 이 귀신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왜? 아프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 하십니까?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요 못 느껴요. 살아있기 때문에 바로 아픔을 느끼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살아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지 이 귀신아 물러가라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귀신이 웃어요. 왜냐하면 아니 어디도 있다고 나 물러가 나 못 안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나 들어가고 싶어 못 들어가 그럼 빚만 있고 예수님이 네 마음속에 있잖아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나타나는 질병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다시 오늘 본문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자 뭐예요? 아픔이 있는 자라는 말과 같거든요. 아픈 사람이 있느냐? 기도해라 라고 말합니다. 힘들고 아플 때에는요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즐거운 자 있느냐? 찬송하라고 하잖아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이 된 나흘이죠. 그냥 사흘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실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사람들은 죽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그건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바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이해가 안 됐지만 어느 날은요 요한복음 9장 2절에 나면서부터 전혀 앞을 보지 못하는 그를 보고서 질문을 합니다. 질문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잘 아는 대로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자는 부모의 죄입니까? 혹은 본인의 죄입니까? 질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니다. 부모도 아니고 본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다. 다시 말씀하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다는 말 영광이거든요. 결과는 무슨 말이냐? 이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아플 때도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것을 갖다가 다른 말을 말하면 소위 연단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연단한 말은요 많은 고난도 받기도 하고 시련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성경에 보게 되면 연단들을 받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바로 어떤 다른 원인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거다. 그게 바로 좋은 예가 욥이 아닙니까? 욥은요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믿음이 너무 좋아서 칭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칭찬을 받는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병까지 들었잖아요. 오죽하면요 그 고통 가운데 속에 이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할 정도까지 그 많은 고통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깨닫게 했습니까? 그가 그 머리에서 정수리라고 하는데요 발끝까지 그렇게 아팠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게 되면 욥기서 2장 7절에 보면 발바닥에서 정수리는 머리 위거든요.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괴로웠다라고 말을 해요. 온몸이 종기가 나서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참은 죽었으면 좋겠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겠다. 이럴 정도까지 고난받았는데요. 그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욥기 23장 10절에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는 것을 깨닫게 했잖아요. 하면 이것은 내가 믿음 생활을 잘 못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를 더 이렇게 연단을 통해서 믿음을 더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과서는 이와 같이 전혀 어떤 죄가 혹은 귀신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이 아플 때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걸 인정했는데요. 고린도서 12장 7절에 자기가 바로 사단의 가시가 있는데 몸이 아픈 걸 아시잖아요. 변명은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그 어떤 사람은 위장이다, 어떤 사람은 안질이다, 여러 가지 해석하는데 어쨌든 성경에
어디에 아팠다는 것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이 아픈 것만은 사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무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자고라는 말인데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나에게 육체에 가시를 주었다라고 말하죠. 질병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 질병은요, 이 바울은 죽을 때까지 함께 살다 갔어요. 왜냐? 성경에 보게 되니까 치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발 안 나섰잖아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세상 떠날 때까지 그 질병과 함께 살다 갔다 이 말이거든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몸이 아플 때야 연단, 단련, 시련, 영광 이런 것들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몸도 아플 때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그 몸 아픈 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함께 친구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것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 무슨 말입니까? 몸이 아플 때는 하나님 영광이고 몸이 건강할 때 하나님 영광인데 그 영광으로 사는 거다. 그게 일상생활이야. 인간이야. 이렇게 말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픈 사람 입장에서는요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왜 이렇게 아플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게 인생입니다. 인생이요. 아프다가 낫다 아프다 그러면서 이제 세월이 가면 결국 가서는 세상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프다 왜 몸이 아플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바로 나의 일상생활로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몸이 아픈 것은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죽은 사람은요 아프다 소리도 안 해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프다는 말을 한다는 말은 내가 아직도 살아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요. 인간은 누구나 고통을 받으며 살게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아니 성경에서 어떻게 그런 말이 있느냐. 하나님 믿으면 치료받고 건강에 살아야지.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창세기 3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여자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아이 낳을 때에 고통을 받게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고통을 받는데 다른 고통이 있지만 더한 고통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수고하면서 이제 자식을 낳아라 라고 하는데요. 이어서 남자에게도요 너희가 수고하여야 먹고 살리라 라고 말을 해요. 열매를 얻으려면 수고해야 하는데 이마에 땀을 흘릴 정도로 수고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 고통이라는 단어가 이제 바로 2차 분이라는 단어인데 남자가 했던 말 수고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번역할 때에 수고로 번역하다 보니까 같은 단어가 아닌 줄 알아요. 그런데 같은 단어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남자나 여자나 고통을 받으면서 세상 사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아프면 삽니다. 몸이 아프지 않으면 마음이라도 아픕니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몸이라도 아픕니다. 그러니까 아프다는 것은요 일상생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아플 때 기도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아프지 않을 때에 찬송하라고 하잖아요. 결국 가서는 아프든지 아프지 않든지 항상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살아가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사람이요 태어날 때에 어떻게 태어납니까? 태어날 때에 가장 먼저 귀가 열리잖아요. 어린아이가 귀가 열립니다. 그 다음에 바로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어다니다가 또 이렇게 한 발로 서고 두 발로 섰다가 걸어다니다 그러잖아요. 그 여러분 알다시피 나이가 들면요 반드시 그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 모습으로 돌아가면서 나이가 되면 힘이 없으니까 바로 아이처럼 그렇게 세 발 지팡이 세 발로 있다가 그 다음에 뭘 이렇게 펼쳐 끌고 다니면 네 발이 됐다가 그러면서 이제 귀가 어두워져요. 가장 먼저 귀가 밝았기 때문에 귀가 어두워져요. 그리고 이제 눈도 어두워지고요.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 게 뭐냐면 말을 가장 나중에 말을 언어를 배우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언어 귀가 안 들리고 눈이 안 보여도요 말은 다 해요. 말은 끝까지. 왜 그런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걸 여러분 기억해야 해요. 마지막에라도 입을 살리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라고 입의 언어는 감각을 마지막까지 살려주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서 그냥 계속해서 쓸데없는 소리 하면서 죽을 때까지 쓸데없는 소리로 죽잖아요. 그래 절대적으로 이제 마지막 할 때까지 입을 살리시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지잖아요. 왜 말이 많아집니까? 찬송과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하고 찬송으로 힘을 다 쏟아버리면 말하고 싶은 말 못해요. 힘이 약해서. 그런데 찬송과 기도를 안 하니까 다른 데 가서 계속 말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우리가 여기 본문 말씀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찬송하며 살아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환경 속에서도요,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기도하고 찬송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